할렐루야. 아멘. 가족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눈밖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서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오늘도 저희가 예배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저희가 또 이곳에서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간증이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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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음악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에게 요래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부들부리 노력된고 잠건 익어먹네. 그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노렵지 않고 잠깐 익어먹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이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을 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또 주님이 계신 그 높은 곳을 향해 저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찾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거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어수선한 것들 주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값진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모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적인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했고 내 형제,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상대적 빈곤감으로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폐한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교육에 갈 길이 멀고 경제 회복이 기약이 없으며 감염자는 다시 늘어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여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완성되고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이 땅의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는 교회가 자유로이 문을 열게 하시고
성도의 출입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 6월입니다. 자연은 더욱 푸른색으로 변하고 하늘은 더욱 높아가는 계절, 우리들 마음에는 늘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선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고귀한 죽음과 숭고한 마음을 후손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모든 일을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의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것을 해결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현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말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인도하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가 주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사명자로 세우셨으니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성전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 그 중심에 주님께서 자중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음 아파하는 자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자녀 문제로, 학원 문제로, 직장 문제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합력하는 모든 기관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에 꼭 참석하여 새해 노래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소식반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꼭 변화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신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원칙을 준수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출입 시 발열 검사와 손 소독제 사용, 그리고 예배 시에는 마스크 착용 후 의자에 부착된 스티커 앞에 착석하여 바이러스 예방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가족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가 우리 풋살장 보수 작업이 우리 건축부하고 스포츠 선교회 주관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상으로 정말 풋살장 개보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고 드리고, 또 어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또 오셔서
화분에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심어서 교회 환경이 아주 아름답게 변해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늘 헌신하고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대합시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요즘 참 잘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 꽂혀 있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보면 정말 그 산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평화롭고 또 목가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낭만적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참 좋아 보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행복하다, 여기의 삶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낭만적일까요? 그렇게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고 수많은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면 그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떠맡을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봉착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민심이 흉흉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창궐하면 역사를 쭉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이단들이 생겼고 그 가운데 잘못된 신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들이 코로나19 전염병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찾는 것이 점집을 찾아갑니다. 점집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육동시장에 있는 점집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늘 수요가 있으니까 채워지니까 그 집이 망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다른 옆에 있는 집들은 뭐 가게나 뭐 식당이나 뭐 바뀌고 그 다음에 가게들이 늘 바뀌는데 점집은 버젓이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 때문에 다른 신, 다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봤는데 5월 28일 날 LG 아트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외교부와 문화재관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트로트로 그 유명하게 떠 있는 송가인 어머니가 무형문화재래요. 무당입니다. 무당. 그 용한 모든 무당들을 데려놓고 이 구판을 벌여서 이 코로나19를 제거하려고 굿을 벌였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굿을 벌여서 코로나19가 없어질 것 같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구판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나 굿 무당이 귀신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좋아질 것 같으면 여러분 벌써 좋아져야 합니다. 무당들이 참 많습니다. 점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큰 일이 있나요? 전염병 걸린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소수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지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수많은 피해와 수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우리 에어컨 꺼주실래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를 보면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때만큼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없고 이때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길르앗 여아림의 법궤가 당돌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법궤가 돌아온 걸 통해서 정말 마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개혁, 신앙적인 개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5절 6절에 야, 니들 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전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악을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정말 전국적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회개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 살았고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곁길로 갔을 때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전국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보세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동하셔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를 여러분 다 제거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니까 정말 있던 문제도 없게 되고 정말 슬픔과 고난과 재앙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작정하여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한다, 10일간 금식하며 기도한다,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한다, 한 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위하여 결단하며 나라 전체, 한 개인이 아니라 몇 명이 모인 게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나라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슬픔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가운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보니까 블레셋 민족,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는 블레셋 민족이 우리들이 금식하며 힘이 떨어진 그 순간을 틈타서 기습해 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금식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슬픔, 이런 재앙,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황하며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기도하여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 위하여 블레셋 민족들을 사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그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은 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 마음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원수같이 여기는 블레셋 민족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벼가 좀 자라면 모든 것들을 탈취하고 그 도둑질에 간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년 동안 블레셋의 압박과 속박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블레셋 민족만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을 지금 쳐들어오게끔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패배시키고 블레셋 민족이 승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민족을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큰 우레를 발하여 기도할 때 큰 우레를 발하여 그 어마어마한 천둥소리 때문에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나가서 자기 민족끼리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블레셋 민족을 패배시키고 대승을 거게 되어 그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의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후대의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블레셋 민족을 싸워서 승리하게 됐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되새김질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승리, 이런 대승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쉬워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쉬워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도 그 밑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엄청나게 딴짓을 하고 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귀고리 금팔찌 다 내려서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던 과거의 잘못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이는 신을 섬길까요? 왜 보이는 신에 사람들이 다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보여지는 것 앞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으면 그 보여지는 신상 앞에서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상, 예수님상 만들어서 그렇게 그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그거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그 곳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렇게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죄악들, 이 죄악들 때문에 삶이 파괴되고 블레셋 민족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인 줄 알고 회개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작심삼일합니다. 늘 죄 안 져야지 굳게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하루아침에도 바뀝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내가 절대로 이제 짓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결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살 길은요, 죄 안 짓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지었습니다 라고 진정 우리의 마음 전심으로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적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회개는요, 전심으로 그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래요. 그렇게 결단을 촉구할 때 4절에 보니까 여호와만 섬겼더라. 이 만이라는 조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회막문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기뻐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늘 두 가지 손을 잡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찾아가고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예배했던 민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회개가 그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있고 우리 인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다시금 블레셋 민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선포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비결이 나와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사무엘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사무엘은 참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촌음을 아껴서 전쟁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전쟁이 이길 수 없으면 달아날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블레셋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민족입니다. 저는 블레셋 민족은 철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철기를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왕이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민족과 싸울 때 여러분 칼이 있는 사람은 딱 2명입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칼이 없어요. 무슨 여러분 총알바지도 아니고 칼바지도 아니고 어떻게 저 앞에서 칼을 들고 나오는데 칼이 없이 무엇 갖고 싸운 겁니까? 사울하고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간 싸움의 도구는 호미, 그 다음에 꽃갱이, 그건 농기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블레셋과 싸울 수 있습니까? 전혀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블레셋 민족만 오면 그냥 모든 거 놓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 어려운 위험천만한 시간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민족 이 위기에서 기도라도 하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 젖 먹는 어린 양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간 1분 1초가 아까운데요, 이 전쟁이 언제 지금 일어날지 모르는 이 정말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젖 먹는 어린 양을 데려오래요.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번제단 위에 여러분 이 양을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1시간 2시간에 끝나는 제사가 아니에요. 전쟁을 앞에 놓고 너무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사무엘의 그 늙은 사무엘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정말 미친 짓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언제 지금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들을 다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 예배가 능사인가? 예배가 대수인가? 정말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나? 이 시간에 정말 전쟁을 피해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왜 지금 꼭 이 시간에 이 위험천만한 어려움 있고 생명이 위태로운 이 순간에 드려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승패를 잡고 있다, 이 사실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무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가 수시간 동안 진행돼도 블레셋 민족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밀폐된 곳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천지가 발언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일반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건전한 우리 기독교 모든 교회들도 도매금으로 넘어가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관악구에서도 다단계에서 한지 모르지만 그것이 더 창궐해서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지만 1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아닙니까?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교회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까? 코로나19가 더 창궐한 이유가 교회들 때문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끔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끔 예배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고 정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를 좀 뛰어 앉아야 합니다. 또 발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금요일날 여기 30분 동안 찬양하는데 땀이 비 오듯 하더라고요. 찬양해도 앞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앞에 보면 앞에서 들어도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예전엔 들렸는데 30%밖에 소리가 안 나가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려도 들리지만 더 크게 부르셔야 합니다. 악종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더 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더 반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순간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해결이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민족이 대오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전쟁하자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들의 사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민족을 막으신 겁니다. 이건요 부분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종이 한 장 올려가지고 여러분 해결받을 일이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올려서 미봉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바람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라 온전히 근원부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결은요 자기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빼앗겼던 그 영토를요 14절에 보니까 도로 찾게 합니다. 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워 고통 가운데 있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하심,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사용하시니까 정말 그들이 10년, 20년, 100년에 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직면하면 우리는 여러분 허둥지둥 당황합니다. 당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의 전에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교회 안 갑니다. 제가 목사님 바빠서 이번 한 주 못 옵니다. 결혼식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바빠서 못 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일에 급하고 중요하고 바쁜 일을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 여유 있으면 찾을까 말까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 다 취하다가 안 되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찾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상,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도 섬깁니다. 세상에 섬기는 것,
지금 현대판 세 가지 우상이 있대요. 유형의 우상은 없습니다. 뭐 여러분의 집 앞에서 뭐 금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근데 지금 우상은 세 가지래요. 유형의 우상, 자기 자신을 섬기고, 두 번째는 돈을 섬기고, 세 번째 쾌락을 섬긴대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그 다음에 죄악의 쾌락을 늘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현대판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데 이 세 가지를 늘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네가 진짜 버려야 될 것 포기하고 정말 네 인생에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어디서 왔느냐, 뭐 중국에서 왔느냐, 이거 이전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버리기 원하시고 제거하기 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또 다른 제2의 전염병, 또 다른 제2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정말 현재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숨통을 조여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앞에서 영원히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기도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건 세 단어였습니다.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너무 형식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울리는 기도, 주님이 바라시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세마포를 빨고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리더십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모였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물스물 그 안에 그렇게 뜨겁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요, 딴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미스바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불렀던 이 사무엘을 정말 원망하게 돼요. 왜 나를 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서 블레셋 민족 가운데 죽게 했느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니네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아니면 중국 편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한테, 자, 한중 관계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결정은 한국 스스로가 하게 하도록 내도라고. 아마 전국에서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뭐 정부는 결정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최고로 수출 많이 하는 1위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손을 듣자니 중국이 서운해하고, 중국이 그거에 대한 무역 보복을 내릴 거 뻔한 거 아닙니까? 누구 편에 드느냐가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들면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순풍에 돋다듯이 우리의 인생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어느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마스크 쓰고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3월, 4월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지금 6월 달에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올해 안에 끝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떤 미국의 총리는, 영국의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2, 3년 안에 이 코로나19가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었어요? 관계가 틀어져서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진선 목사님이 쓴 시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자, 제가 한번 화면을 잘 따라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울림이 있어요. 많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등이셨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여유가 있고 오징어 땅콩처럼 그냥 심심풀이로 하나님을 찾으며 또 고난 앞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맞춰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두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삶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삶을 하나님을 3등으로 밀어내고 저 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1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과 하나님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 슬픈, 괴로운, 고통,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의 생을 다시금 회복케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철저히 회개합시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던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반쪽뿐이었던, 무늬만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위기 앞에, 문제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빼앗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돌이키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하나님 다시금 에베네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이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위기의 상황,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사무엘처럼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에베네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안전을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전쟁이 목전에 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블레셋 민족을 막았고 예배 위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진정 돕는 분은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이 위험한 때에 가장 신경 쓰고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자,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잘됐다, 예배 안 드려서 좋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며 기도가 끊어지며 예배자를 인도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이 나라의 민족이 불평과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환경,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속 시원한 일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 속에서 반전시키시며 또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놓지 말아야 될 걸 놓지 않게 해주시고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단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상을 향하여 이 찬양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여러분, 우리 축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잃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들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얻으셔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며 달려나가는 그럴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주정원금, 감사원금을 아낌없이 믿음으로 드립니다. 또 목정원금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장학, 건축, 하나님 또 도서관 원금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풍족해서 드리는 것 아닌 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은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하나님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어제도 환경미화로 또한 하나님의 풋살장 보수작업으로 힘쓰고 애쓴 모든 하나님 기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교사와 성가대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청소와 또한 여러 가지로 주차 차량과 또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수고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사와 지혜와 권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직장과 일터 사업장 또한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미래 위에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환난당하는 모든 어려운 그 사람들 위해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